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광을 주목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사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집과 옷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삶에 대해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장막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한 대조입니다. 장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누구도 장막을 영구히 거할 처소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는 곳은 자신들이 정착하며 살아갈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들은 또다시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졌던 장막은 치워져야 합니다. 이렇듯 장막이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불안정한 삶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안해하거나 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마련된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옷 입는 비유로서 현재의 삶과 또 다가올 미래의 삶, 부활의 삶의 깊은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의하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과정은 옷을 벗고 또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전혀 다른 사람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존재의 새로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라는 표현이 고대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여기 있다는 말은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탄식하는 이유는 아직 부활의 삶이, 즉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썩어 없어질 이 몸을 지니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서 빨리 새로운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때에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질 지금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새로운 옷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3절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는 말은 그렇게 새 옷을 입기 전까지는 이전의 옷을 벗은 상태로 지내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우주적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부활하기 이전에 그 상태를 영으로서 하나님과 낙원에 거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죽음 이후에 어서 속히 부활의 날을 기다리기까지가 금방 지나가고 영의 몸을 속히 잊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이 표현이 영혼은 가장 높은 천상 위에서는 반드시 벌거벗어야 한다는 그 당시의 헬라 철학적 사고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듯이 우리의 지금의 겉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낡아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불안과 염려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 현재의 장막은 바로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신음을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영적인 몸을 속히 잊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더욱 바라게 되고 탄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의 모든 삶을 사라지게 하는 모든 것을 삼켜 버린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생각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욥기 7장 9절에서는 욥은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인생, 그 육신이 사라진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죽음이 생명에게 삼키게 되는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읽어볼수록 이 바울의 표현에 대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이 오히려 생명에 삼켜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져버리는 것, 오히려 죽음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승리의 연회를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망의 패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몸을 주시고 영원히 거할 처소를 허락해 주실 텐데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살아가는 이 장막에서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괴로움에 묻혀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냥 지금 겪고 있는 괴로운 현실에서 내 인생이 다 끝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극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돼도 조마조마하지 않고 가슴을 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날까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결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식간에 참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담대한 마음을 얻는 길이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오늘 또 기도함으로 성령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주님께 아뢰는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거처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아직 죽을 몸을 입고 하늘의 그 본향에 도달하기는 참 멀게만 느껴지고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 이 장막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이 세상의 괴로움을 다 뒤로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원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8절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 또 우리의 간절한 바람만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로 이것이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침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들에게 원하셨던 단 한 가지의 모습, 바로 순종이었고 이 순종의 삶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권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발견하실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식으로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쳤기에 예수님은 참 예배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하면서도 예배를 회복하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하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순종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의 사명을 외면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남에게 큰 해를 입히지 않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무난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저 멀뚱멀뚱 주위에서 복음의 사역들이 행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믿음이 없는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저 복음의 사역들을 관망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제 교회에서 쿠바 선교 후원이 결정되고 그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안 그래도 지금 현지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그 다음 단계를 돕고자 하는데 우리가 후원하고자 하는 바와 그 현지 교회에서 필요하고자 하는 바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선교사님은 기회가 되는 대로 몇 개월씩 현지를 방문하며 여러 교회들과 협력하며 현지 삶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방문 때에 필요한 그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직 중학교인 또 고등학생인 그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들이 버는 얼마를 무조건 선교비로 헌금하겠다, 후원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올여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나은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명하신 사명을 잊지 않고 힘쓰는 주의 자녀들을 보실 때마다 주님의 기쁨은 이루 말하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하나하나를 살피시기도 하겠지만 과연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왠지 서글퍼집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혼나기 때문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기쁨을 주는지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침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거할 것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소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며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신 나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아직 이 육신 장막의 때를 살아가지만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사명을 위해 힘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본향이 있음을 잊고 이 땅의 장막을 영원한 거처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다 없어질 이 장막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오늘의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끄러운 삶을 멈추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